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내오면서 또 교회의 어떤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셨고 또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어쩌면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겉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때에 나타나고 느껴지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곤함이죠. 예배하는 게 피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피곤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피곤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게 피곤한 거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지고 나타내는 것이 피곤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되도록이면 밝히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가 속한 그룹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뭔가 계속 일이 발생하고 또 피곤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능력이 가득할 때에는 생기가 돌고 지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능력이 사라져버린 교회는 더 이상 삶과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죠. 여러분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 이런 이야기보다는 어디 교회 봤는데 뭐 그런 일들이 있었대.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에 더 많이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변질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바뀐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꾼 것도 아니고 성경을 바꾼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참된 복음을 믿는 신앙이 순수하지 않고 오늘날 너무 형식적이고 습관화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하는 날이 돼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서 그 눈물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수님을 갓 믿은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못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있는 것만으로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좋은 의미로.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까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족한 모습이면 어떠지?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시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두렵고 떨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막 무서운 종교성을 이야기하는 데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복음의 변질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고 상징이고 핵심이죠. 또한 본질이고 원점이고 원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마음이 분명하지 않은 채 돌아가는, 원심이 분명하지 않은 채 돌아가는 이게 물맷돌은 제멋대로 막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없으면 방향도 불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가 가리워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24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나누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탄생한 주후 1세기경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걸림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표지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거나 십자가를 선포하거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가장 저주스러운 것을 붙잡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치였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1세대는 뭐 지나가다가 개똥을 들고 이거 너무 귀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에 부딪히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태풍과 같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저주를 받는 죄인이 아니시구나. 아니,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한 올 인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 아울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만난 제자들은 충격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충격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대한 재해석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이 나올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저주에서 영광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동안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죄수가 나무에 매달려 죽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구나.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는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욕하고 온갖 비난을 쏟아낼 대상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자들 눈에 달리 보인 것입니다. 무엇이요? 십자가가. 그때 십자가가 빛나기 시작했고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둠으로 가득했던 저주와 실패와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들 가운데에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빛이 소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 나만 간직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재수없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끼어서 내게 있는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흘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어둠 가운데에 빛이 임하는 순간,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임하는 순간 그들은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저주의 십자가가 영광으로 바뀌는 순간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했고 십자가와 함께 했으며 담대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는 있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오래되면 형식화되고 낡기 마련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는 초대교회를 이처럼 능력 있게 강타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되고 교리화되고 형식화되어져 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겉으로 보기에 중세시대의 유럽은 교회의 역사는 모든 것이 다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의 건 모습은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진짜 능력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땅에 감추어졌고 능력이 사라져 버렸을 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바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이죠.
형식적인 회색 십자가만 남아버린 중세 신학의 일대 혁명을 일으킨 루터가 붙잡은 주제가 바로 십자가를 살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외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질을 떠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문제들이나 사회적인 이슈들이 왜 일어납니까? 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끊임없이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산동교회가 속한 이 장로교는 개혁교회를 표방합니다. 개혁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뭘 개혁한다라는 걸까요?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 교회를,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 공동체를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교회 프로그램이 있고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본질을 놓쳐버리고 본질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과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고통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개혁해서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개혁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지켜야 돼. 물론 지켜야죠. 그러나 그 전통이 성경의 권위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 되어버리면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 이 개혁교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띄는 겉모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성도 개개인의 내면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뿌리 없는 나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교회에 있어서 뿌리와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한 주간을 통해서 이 뿌리를 따지 찾고 튼튼히 세워나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주 1세기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위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 중에 십자가가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었죠. 어느 교회였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초대 고린도 교회는 이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속한 영적인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비전을 발견하고 매우 기쁘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매우 생생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났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기적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막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일들도 일어났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예언적인 은사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막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으며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이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제자들이었고 게다가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비춰도 막 병든 자들이 막 고침받는 기적들이 나타났던 그 인물이 담임 목사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난리 났겠죠. 네. 하지만 그런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왜 다투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계파가 다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계파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력 때문이겠죠.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이죠. 계파가 들어가서 줄을 서면 이 개념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러냐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죠. 제각기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친분에 따라서,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뭉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들을 나누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외치면서 뒤돌아서서는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파벌 싸움을 하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교회 너무 은혜로워요.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한 그런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분노를 표출하죠.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바울파라고 말하지 말며 자신이 세례를 줄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은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던 일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막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막 베풀었다면 바울파를 만드는 일에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라는 뜻이죠.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파가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세례를 받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강조해서 말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아멘.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세례이지,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례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세례받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안 받았으니까 저 사람 천국 못 갔겠네,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물을 뿌려야 한다, 물에 그냥 들어가서 푹 잠겨야 한다라는 문제로 싸우죠. 그래서 장로교와 침례교가 나뉜 거잖아요. 여러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리든지 물에 잠기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역시 복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세례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고린도에 자신을 보냈고 복음을 그는 전했고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말을 풀어서 보면 왜 본질이 아닌 핵심 본질을 잃어버리냐라는 것이죠. 왜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해서 그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본질적인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흘려보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신 예수님은 없으면 안 되죠.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복음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십자가 복음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멀쩡하게 있고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어야 성령께서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성령은 하나의 감정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 은사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하나님이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 축복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거야. 돈도 많이 벌고 성장할 거야. 높은 자리에 오를 거야. 권력을 얻을 거야. 힘을 얻을 거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거야. 그 이야기만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너 따라가야 돼. 너는 죽어져야 돼. 예수님만 흥해야 돼. 그런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것이죠. 네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돼. 너가 가진 것을 내려놔야 돼. 사람들이 너를 짓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네가 어쩌면 디딤돌이 되어줘야 해 라고 이야기하면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만 기적이 일어날까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기적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적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교회가 기적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는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야 되죠.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왜 한국 교회 안에는 그러한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병이 고침받고 이런 일들이 적습니까? 그런데 선교지에 가면, 아프리카에 가면 막 죽은 팔이 없는 사람들이 막 기도했더니 막 팔이 막 나오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막 교회로 찾아와서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왜 일어납니까? 복음이 필요하니까. 한국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기적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 아프리카 선교지 오지에 가면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주술이라는 이름으로 토착화 된 그 신앙, 토속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통로가 그 기적이라는 통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통로일 뿐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십자가와야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력이 없는 죽은 씨앗은 아무리 뿌려봐야 싹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 하반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했죠. 이 세상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죠. 그러나 사람의 지혜로 이 십자가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교회에는 똑똑한 사람들만 넘쳐나겠죠. 똑똑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못 믿겠죠. 그러하기에 사람의 지혜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은 생각에서부터 나오죠. 그리고 그 생각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와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외쳐지는 모든 주장은 이데올로기적 발상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사상과 어떤 가치와 철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것들로 결코 이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철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성으로 내가 십자가 나 그거 알아 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죠. 십자가는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설득당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뭔지 막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설명한다고 그 사람이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해도 단지 인간의 이해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나무 십자가만 이해하는 것이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어떻게 이해하고 볼 수 있습니까?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아무 능력 없는 나무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보이지 인간의 지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똑하다라고 십자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실 때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십니까? 거할 처소가 없어서 그냥 함께 거하십니까? 아니죠.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만 너희를 위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나눌 때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그것이 뭔가 알 수 없지만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내가 머리로 똑똑해서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다 이해하고 똑똑하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눈에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성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파봐야 하나님의 지혜를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어리숙한 설교자가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로 구성된 유대인 학문과 지혜를 좋아하는 그리스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히랍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성도들, 이것이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나무요 저주이며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영광으로 알고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외칠 때에 그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이 십자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해서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가리워졌던 그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모양만 있었고 능력은 사라져버렸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죄를 이기고 용서를 만들어내고 화해를 만들어내고 화목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그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는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